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i children, let'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calling us to worship you once again. God, as we praise and worship you, I pray that we will do it in the Spirit. We will worship you with all our heart, mind and soul, so that it will be pleasing to you. God, I pray that as we listen to the sermon, it won't be hard. I pray that you will help us understand. And I pray that we will have a new realization of your love and your grace throughout this worship and sermon, so that we will be strengthened in faith in our walk with you throughout the week. God, I thank you for keeping all of us safe throughout this time, and I thank you for all the teachers and all the students that are able to worship you and able to glorify you through this worship. And I pray that we will all be able to meet again very, very soon. In Jesus' name I pray. Amen.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oesn't want you to
오늘은 창세기 40장에서 41장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요셉 이야기 네 번째인데요. 이번 주 요절 말씀이 있는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세요. 지난주에 요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사단의 능력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죄짓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가게 되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도우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재산,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맡기고 요셉이 관리하게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모함했고 아내의 거짓말을 들은 보디발은 정말 화가 나서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지냈던 요셉은 마침내 감옥에서도 간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잘못한 일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해나갔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감옥에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애굽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수를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애굽 왕에게 죄를 지어서 애굽 왕은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돌보고 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근심에 쌓인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걱정하며 슬퍼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그들은 요셉에게 대답했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당신들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3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 꿈을 꾸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 꽃은 포도송이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왕의 잔에 담아서 드렸거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가지들은 3일을 나타내는데 3일 안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안심이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왕을 섬기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팔려와서 이 나라에 올 때까지 감옥에 갇힐 잘못된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왕에게 말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어요. 나는 3개의 하얀 떡바구니가 내 머리에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바구니에는 왕을 위한 음식들이 가득 있었고 새들이 와서 그 바구니의 음식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어.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3개의 바구니는 3일을 나타내고 왕이 3일 안에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서 당신의 몸을 새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궁으로 돌아가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죄를 지은 대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으니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며 일하게 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언제까지 이렇게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애굽왕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모이라고 명령한 후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에 보니 암소 건강한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밭에서 먹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왔는데 마르고 병들어 보였어. 마르고 병들어 보이는 7 암소가 건강한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리는 꿈이었지.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2번째 꿈을 꾸었어. 7개의 충실한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는 꿈이었는데 그 뒤에 약하고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와서 그 좋은 곡식 이삭을 먹어버렸지. 애굽왕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이제 이 꿈들이 무슨 꿈인지 내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저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이 기억났던 거예요. 왕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서 떡 굽는 관원장과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둘은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우리들의 꿈을 거기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종인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갔어요. 애굽 왕은 요셉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셉은 왕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의 꿈들은 모두 같은 꿈입니다. 좋은 7마리 암소와 7개의 좋은 곡식 이삭은 7 풍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7 암소와 마르고 빈 곡식 이삭은 7 흉년을 나타냅니다. 이제 애굽 모든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곡식이 전혀 자라지 않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은 그 전에 풍년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 2번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이 일을 이루시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애굽을 관리하게 하시고 7년의 풍년이 있을 동안 양식의 일부를 저장하게 하셔서 기근이 와도 애굽 사람들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굽 왕과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맞다고 생각했어요. 애굽 왕은 신하들에게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도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애굽 전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했어요. 요셉은 이제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은 왕의 반지를 받았는데 그 반지는 권력의 상징으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었어요. 왕은 마차와 말들을 요셉에게 선물하고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서 절하도록 했어요.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요셉은 앞으로 있을 7년간의 흉년에 쓸 수 있도록 수많은 곡식을 여러 도시의 창고에 가득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요셉에게 찾아왔고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팔았어요. 요셉의 지혜로운 계획에 사람들은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고 오래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든 백성들까지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려운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중요한 일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이세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된 생각을 하고 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죄의 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더라도 참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도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일주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힘과 또 용기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일주일도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이.